할렐루야. 5월 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는 잠언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 2장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호소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아버지 개인의 생각을 담은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보호를 위해서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해야 할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내 몸에 숨기듯이 지니고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가 이 말과 계명이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이 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의 인생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신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부터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지혜를 반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지혜와 같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1절에서 나오지만 병렬법이라고 그러죠. 행에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계명, 이렇게 말과 계명을 같이 쓰듯이
2절에서는 지혜 그리고 명철을 같이 쓰고 있고요. 3절에서는 지식과 또 명철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같고 지식이 명철과 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들을 다 지혜로 바꿔 읽어도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귀로 듣는 행위 그 이상을 지금 아버지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고 소리 높여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간직하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권면하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지혜를 어떻게 찾고 구하라고 하냐면 마치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재물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코 허투루 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 지혜를 찾고 구할 때에 그와 같은 자세로 구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못해서 대충 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조건절이라면 이제 5절부터는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5절부터 시작되는 결과절에서 아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 결과를 나타내죠. 그렇게 하면이라는 말이 두 번 씁니다. 5절에 한번 나오고요, 또 9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 앞에 아츠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더 정확히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하면, 즉 1절부터 4절까지 했듯이 네가 지혜를 찾고 구하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듣고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마음에 두며 그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정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정의의 길을 보호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9절에 보면, 자, 이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아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하여서 또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하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정리하였던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잠언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찾고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구해야 합니다. 2절에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에 두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의 전 인격에 담아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어떠한 사람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모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사모하면, 간절히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